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때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어요. 참 너무나 은혜스럽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때보다도 더 은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귀한 찬양을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이번 성경 교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경 공부 그 교재의 내용에 따라서 제가 본문을 잡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해변에 배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해변에 모이게 되고 아마 예수님이 저쪽 산을 바라보니까 아마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 청중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씨앗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씨앗이 떨어지는 밭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게 될 때에 오늘 거기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서도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가는 딱딱하기 때문에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네, 길가는 딱딱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혀진 마음을 길가의 마음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길가와 같이 마음이 딱딱해서 그들은 나중에 귀를 막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에 생겨날 때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아궁이에 태우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책은 많은데 무관심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태우는 것보다 더 무관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무관심, 또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주워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는 19절에 보면 악한 자라, 또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이 악한 자 새를 사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때, 씨앗이 떨어지게 될 때에 사탄이 그 씨앗을 주워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에 나온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돌밭은 겉은 흙이지만은 조금만 내려가면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햇빛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돌짝밭입니다. 그 돌짝밭에 대한 해설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은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쟁개비 같은 신앙이죠. 쟁개비는 냄비예요. 냄비는 이 가늘기 때문에 물이 금방 끓습니다. 또 금방 끓었다가도 금방 또 식어버립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뭐 은혜 받았다고 콧물 다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언제 은혜 받았는지 뭐 평상시로 돌아와 버리는, 그러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신앙입니다. 오늘 교회를 나가는 것이 자신의 기대를 잔뜩 가지고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자신이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짐이 돼서 참으로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내가 왜 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는가? 회의도 하게 됩니다. 신앙의 기쁨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불평이 생기게 되고 불만이 가득 차게 되고 교회를 와도 짜증만 생기게 됩니다. 말씀 때문에 오히려 번민과 회의가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돌짝밭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있는 돌멩이들이 무엇인가, 그 돌멩이를 뽑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뽑아내서 옥토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7절 보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는 자라요. 근데 가시떨기가 주변에 있으니까 자꾸만 찔러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을 22절에 해설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오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바로 가시예요. 이제 그것을 가질 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염려하다가 세상 다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만나면 염려,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어때 보면 나이가 드셔서는 또 손주 염려 걱정해요. 아이고 우리 손주. 그러다가 한 80대면은 증손주까지 또 염려 걱정해요. 그러다가 100살면 손자까지 염려하겠죠. 그러다가 염려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업을 해도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부정적인 걱정만 하고 오늘 주신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며 내일은 어떻게 되나 초조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 결국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평생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을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재물 때문에 다 염려를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요, 재물 때문에 그래. 다 돈이 뭔지, 돈이 뭐 원수인지, 돈 많이 하면서 염려 걱정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 때문에 염려하면서 돌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여러분 잘 될 것 같으면 머리 싸매고 염려하지.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염려만 하면 잘 되니까. 염려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뭐 던져버리지. 왜 내가 그 염려 보따리를 자꾸 싸가지고 다닙니까? 오늘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취미생활이 또 가시가 돼요. 취미생활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적당하셔야 돼요. 신앙보다 더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럴 때 그 취미생활이 가시가 돼서 자꾸만 찔러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 하면 다 아시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이 오후에 골프 예약을 했어요. 이 골프 칠 거만 좀 뭐 목사님 설교가 들어올 리가 없죠. 근데 또 그날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러니 뭐 이거 안절부절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축도하면서 끝날 때 축도도 다 받지 않고 화다다닥 뛰어나가다 어찌나 급했는지 유리문에다가 머리를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머리짱 깨지고 망신당하고 골프도 못 치고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취미생활 너무 좋아요.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알코올도 그래요. 알코올릭, 워커홀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 많이 하는 게 좋은 걸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취미예요. 어떤 사람은 일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만 일만 하려. 그거 나쁜 버릇이요. 적당하게 하세요. 워커홀릭도 그 취미생활이야. 그게 무슨 내가 근면하게 산다는 게 아니요. 적당하게 하세요. 그런다고 뭐 여러분에게 밥 두 그릇 나오는 게 아니요. 모든 게 다 건강해야 돼. 사람이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그 옳은 생각을 하고 또 능률이 나는 것이지. 뭐 죽었다 죽을 똥 살똥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취미입니다. 워커홀릭이.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뭐 안 합디다. 뭐 바둑 두는 일 잘들 안 하더라고요. 좀 그래도 또 뭐 낚시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 취미생활 이게 다 가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보다 그거 우선하게 될 때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남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 열매 맺는 거 외에는 다 지나간다고 그래서 성경은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붙들고 사는 게 뭔가, 내가 붙들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서 발버둥 치고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너무 사랑해.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은, 남녀가 결혼했으면은 자기들의 삶을 가지고 재미있게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자녀 사랑한다고 아들, 그래가지고 또 며느리 뭐라 그러고, 또 딸 가진 또 부모는 또 사위 뭐라 그러고, 왜 간섭을 합니까? 왜 남의 가정사에 간섭을 해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지, 내 품에 떠났는데 왜 두 사람이 깨가 쏟아지도록 재밌게 사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방해 공작을 한다고. 그거 아주 몹쓸 마음이요. 그래서 기도만 하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만. 그래서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 왜 재밌게 사는 부부한테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하세요. 멀리서.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지, 내 품을 떠나면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그건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물질도 그래요.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말씀하면 그분이 그 교인 가운데 옛날에 명동이면 최고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명동입니다. 명동에 빌딩이 있는 그러한 아주 부자 이 성도님인데, 이제 뭐 이렇게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목사님이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뭐 돈도 많이 계신데 교회를 위해서도 좀 좋은 일 하시고 또 선한 일에 좀 좋은 일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엄청난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쌈박질이 붙고, 거기다 또 미국에 와 있던 조카들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자녀도, 우리의 물질도 종국에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오늘 신앙의 열매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창에 맞아 죽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을 위해 삶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네, 왜요? 전국의 세상도 다 없어지게 되고 천지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만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것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판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합니다.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옥토를 가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을 지키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밭에 옥토를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아니한다. 우리 인생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사람은
아무리 외부의 고난과 바람이 불어도 인내하고 결국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옥토가 되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옥토가 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00명이 모여도 10사람만 열매 맺는다면 10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떤 거예요? 군중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내 마음의 밭을 판단하고 내 자신이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옥토가 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돼요. 요즘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할 것도 새 돈으로 준비를 하고 다리미로 다려서 준비되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늘 정갈한 옷, 뭐 화려한 옷 입는 게 아니죠. 늘 깨끗하게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와서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성된 마음에 옥토가 되겠죠. 오늘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요. 마치 말씀 듣는 것이 달콤한 지식을 쌓는 것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야, 저 설교 좋구나. 그럼 뭐 할 거예요? 내 마음은 준비가 안 돼. 다 없어지지. 그 씨앗 다 없어져 버리지 말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때에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싹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바꾸어 주시고 생명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오늘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베다니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는, 고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안 통해요. 목사님, 나 이거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실컷 잘해보세요. 그런 사람 치고 난 신앙생활 잘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오늘 신앙은 뭡니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될 때에 오늘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셔서 감사해서 우리 PTA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면서 체육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 또 찬양팀 그 외 여러 봉사자들의 수고가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이러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고 하는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 서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는 5월 21일 종말 패밀리 라디오인가 거기서 말이에요. 미국 전국에 150개의 그 라디오 스테이션이 있대요. 전국을 다 커버하는 라디오겠죠. 그래서 패밀리 라디오라는 한 단체에서 5월 21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어저께 했어요. 종말이 오긴 뭐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 우리 주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걔네들이 알아요? 참 희한하지. 주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영적이 밝은가요? 우리 주님도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안 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에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땅에 묻는 어리석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며 주님께 열매 맺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궁옥 박사님이 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신학 박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가사를 지으셨죠. 그분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서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모든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네, 오늘 뭐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으로 나가자고 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참 우리 성빈군도 왔습니다만 우리 성빈이가 중학교 때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UT 어스틴에 가서 또 항공우주를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또 공군 ROTC를 해서 이제 인관을 하고 또 나사에 또 벌써 다 취직이 됐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고 어떤 자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만이 남아요. 네, 우리 세상에서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너 무슨 열매 가져왔느냐? 너 말씀에 네 마음에 심겨졌는데 무슨 열매 맺었느냐? 그거밖에 보시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옥토가 돼서 열매 맺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귀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지만은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이 크고 귀한 것 같지만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마음에 씌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싹 틔우고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